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 고생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예, 오늘 광야에서 부르는 찬송,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우리 복음성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입니다. 이 가사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그 출처가 바로 시편 63편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 63편을 기록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은 시를 썼던 바로 다윗입니다. 물론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만 해도 왕이 되기 전에 젊은 시절에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를 쓸 때 다윗이 있었던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그러니까 사울 왕에 의해서 많이 쫓겨다니던 그 시절에 광야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박하게 느끼고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 시절에 기록한 것이 시편 63편이에요.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시편은 참 많습니다. 63편도 그 가운데 하나죠. 광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광야는 보통 일반 세상을 얘기할 때 광야 같은 세상이다 얘기를 해요. 성경 가운데서는 특별히 믿음의 인물들이 경험했던 고난의 시기, 고난의 장소, 그것을 보통 광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또 광야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한 10여 년 정도 유대 광야를 이곳저곳을 도망다니면서 정말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연단을 받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 역시도 주님 앞에 부름받아 거꾸로지고 난 이후에 바로 사도가 되어 이렇게 자기의 사역을 출발한 게 아니에요. 3년 정도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거기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힘든 여건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만 의지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는 연단의 장소, 그것이 바로 이 광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광야가 있었겠죠. 저의 광야 생활의 첫 출발점은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서울 올라가서 참 배를 고르면서 공부하던 그 시절에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있었지만 어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군대 생활을 33년 최전방에서 하면서 12.6 사태, 12.12 사태, 5.18을 거치면서 정말로 나라가 흔들리던 그 시기에 또한 영적으로 훈련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제대하고 신학교 다니는 가운데 시골에 내려가서 시골에 7년 반 정도 합천에서 어려운 산골교회를 섬기면서 또한 가난을 이겨내는 훈련, 가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행교회 개조 초창기에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약한 믿음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영적으로 더 강해지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시기에 광야를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광야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엄청나게 유익한 순간이 아니겠는가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광야에서 부르는 찬송은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이 고난의 시기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찬양을 부르다니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난 중에 부르는 광야 가운데 이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됩니다. 곡조 붙은 기도가 됩니다. 또한 찬양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위안이 되고 감격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되며 간증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순간을 경험하거나 광야 같은 장소에서 지금 열악한 여건 속에서 힘든 과정을 거치고 계신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그 속에서도 찬송하기를 잊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제목인데요. 첫 번째 제목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 간절히 주를 찾고 갈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양식이 핍절한 곳이잖아요. 먹을거리가 참 부족한 곳이잖아요. 때로는 물이 떨어져서 마실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더욱이나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나를 잡으려고 언제 군사가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며 초조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이요, 그런 장소였어요. 이러할 때 다윗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1절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영육간에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는 거예요. 영육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앙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또 앙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은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서 광야 같은 이런 삶이 아니기 때문에 또 너무 바빠서 사는 것이 너무 분주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가난했던 지난 시절이 때로는 그리워지기도 해요. 그 시절로 돌아가자 그러면 돌아갈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가난했던 시절 우리는 참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던 것 같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천막교회 개척을 해서 천막교회를 운영하고 있고 지하실에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려도 사람들이 정말로 은혜를 사모했던 그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참 어쨌든 그때 모기를 심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처음 믿었지만 그 시절에 엄청나게 참 열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은혜지요. 그래서 부흥 집회 때마다 참석했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회에서 무슨 문화개방 한다 그러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더 하는데 거기 곳곳마다 찾아다니면서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했지만 다른 교회 부흥에도 참석해서 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신발을 벗어가지고 비닐봉지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옆에 딱 두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했습니다. 코에는 이 발냄새가 솔솔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너무 말씀의 은혜가 됐어요. 막 열심히 적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말기, 2학년 막 올라갈 그때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고3 말기에 제가 대학 시험을 볼 때는 신학교로 지원을 해요. 참 안 믿는 집안 태어나서 믿은 지 2년여 만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뿐만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어쨌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어요. 갈망했어요. 가난하다 보니, 힘들게 살다 보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요청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 시절처럼 그렇게 배고픈 시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찾는 열망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열정이 많이 식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광야 같은 이런 삶이 영적으로는 더 유익한 삶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사모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거 준비시켜 주세요. 광야를 지나며. 준비됐습니까?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 영상을, 좀 짤막한 영상이에요. 근데 참 곡조도 은혜가 되지만 가사 역시 마음에 깊이 와닿는 참 귀한 찬양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들으시고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이어지는 가사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시려고, 더 정결케 하시려고, 연단하시고 다듬으시려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장소, 그 시간이 광야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광야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권능으로 어떻게 나를 건지시는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는지 보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요, 성소하면 보통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다윗이 될 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없을 때예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유다 광야에서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라 여기는 볼 수 없고, 여기서 말씀하는 성소는 은밀하게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그 어떤 장소가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해요. 거기를 날마다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앙은 바라봄입니다. 한자로 하더라도 믿을 신자, 우러를 앙자, 믿고 우러러 보는 것, 믿고 바라보는 그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신앙의 행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바라보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까요? 사람 바라볼까요? 세상 바라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개를 기르십니까? 개를 기르신 분들은 혹시 아실 거예요. 주인이 뭘 먹을 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오면은, 야, 개가 꼬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그래갖고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손에 들려있는 그 먹을거리 그걸 갖다 주목하고 주인과 움직이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오로지 주인만을 바라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느 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자기의 집에서 기르는 이 개가 자기를 이렇게 주목하며 따르는 것을 보면서 회개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저는 개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집 개는 주인된 저를 이렇게 주목하고 열심히 쫓아다니며 바라보는데 과연 제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 그래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2편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지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과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겠어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서,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다윗은 침상에서도 주를 기억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잠들기 전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주를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먼저 기억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바라보았다는 얘기죠.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거기 보니까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주님 생각하고 아침에 깨어나도 주님 생각하고 그 광야에서 늘 주님을 묵상하면서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그 위기의 순간을 그는 버텨내고 견뎌냈던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났습니까? 경제적으로나 또는 건강상에 또는 가족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도심을 더욱더 뜨겁게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에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한 고요한 시간을 여러분이 정해 두셨습니까? 짧은 시간이나마 성경이라도 한 장 읽고 찬송 한 장 부르고 하나님 앞에 짧게나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은 거의 하지 아니하고 주일 낮에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힘들고 다급한 순간에만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이요, 우리 다윗의 삶을 본받아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를 앙모하며 항상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가까이 따르면 우리 주님은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며 우리의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본문 8절을 보세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 늘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려고, 한 걸음 더 가까워지려고 그리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손으로 꽉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자 결탄코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을 가까이 한 사람, 대통령이 가까이 하고 그 자신도 대통령을 가까이 한 사람을 보통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사람이 되면 대통령이 주목을 합니다.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요직에 그를 들어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람은요, 그 대통령이 불과 짧은 임기 5년을 다 하고 나면은요, 대통령이 감옥 갈 때 그도 같이 끌려가는 것을 우리는 소탁에 보아왔습니다. 대통령을 가까이 하는 유익은 잠깐이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은 엄청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박대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를 붙잡아 주셔서 평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디 평생뿐이겠습니까? 천국까지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런 복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경우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친구의 영향을 받은 저 사람이 아마 그런 사람이겠다. 이게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가까이 하는 거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제목입니다. 광야에서도 즐겁게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로 간절하게 열망하는 가운데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순간에도 찬송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시편 63편에도 그런 고백이 나와요. 기도하는 건 이해가 돼요.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지요. 근데 찬송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것도 즐겁게 찬송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참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사는 하루하루인데 언제 어느 순간에 붙들리지 몰라서 항상 긴장하며 초조하게 사는 그 시간들인데 어떻게 즐겁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즐겁게 찬송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1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지만 강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나의 하나님. 아침에 눈 뜨면은 어젯밤에도 주님을 생각했고 아침에도 눈을 떠서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했는데도 문 밖을 나가보면은 여전히 문도 거의 없었겠죠. 밖으로 나가보면 여전히 광야입니다. 굴 속에 있습니다. 환경은 나아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변함이 없이 여러분 그가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사방팔방 둘러봐도 도와줄 일이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의 그 상황을 아시고 나를 살펴주신다는 걸 생각하니 주님은 나를 생각하시고 주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도우실 것을 생각하니 그는 즐겁게 찬양할 수가 있었지요. 마치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다윗이 지금 이 쫓기는 상황 속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다윗이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어요. 주님의 인자심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의 인자심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그는 여겼어요. 여러분 본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야, 주의 인자심이 얼마나 좋았으면 생명보다 낫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갖다가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재산 가운데 일부를 내놓아야 된다면 내놓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물질이 귀하지만 세상에 다른 거 귀한 거 참 많이 있지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 그랬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천하보다. 근데 다윗은 이 생명보다 주의 인자심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생명이라도 80년, 90년 나이 먹으면 끝날 때가 옵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언제는 생명이 그칠 때가 옵니다. 생명이 다할 때가 옵니다. 그 생명이 떠나가야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생명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특별히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 그것은 다함이 없습니다. 그치지 않습니다.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인자심은 영원히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더 귀한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나가고 형통할 때도 인자하시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인자심은 그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심은 천국에서도 계속 지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얼마나 귀할까요? 그래서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심을,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찬양하시기 바라요. 예. 오늘 4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4절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런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기쁘게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했는데 언제 찬양한다고요?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그리고 때로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듭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이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찬양하기 위해서 손을 드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도 찬양하다가 때로는 은혜가 되면 자연스럽게 손을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평생도록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다하기는 그 순간까지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그 광야 생활 중에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즐겁게 찬양할 수 있었던 비결, 그 이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내 영혼이 만족하기 때문에. 내 육신은 지금 시달리고 있고, 내 육신은 지금 피곤한 가운데 있고, 내 육신은 지금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속에 광야에서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기쁜 거예요. 내 영혼이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5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보니까 나의 영혼이 꼭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하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만족할 수가 없겠지요. 그 광야 생활하면서 육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교통 속에서 주님께 체험하게 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은 꼭 물질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구나. 육체적으로 안락하도만 되는 것은 아니구나. 더 귀한 것은 내 영혼이 만족할 때 그제서야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이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 사람은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영혼도 함께 만드셨어요. 육신적으로 안락하고 육신적으로 뭐 편하고 육신적으로 뭐 좋은 거 먹고 뭐 이렇게 하면은요 잠깐 기분이 좋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게 될 때 우리 영혼은 만족을 얻는 겁니다. 때로는 가난 속에서도, 때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때로는 외로운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이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다윗이 그 당시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만족함으로 인해서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입니다. 자, 맨 끝으로 다윗은 어떻게 그 열악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 그 비결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 되기 때문에, 내 삶에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7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랬어요. 광야에 있는데 그는 그 광야를 어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품으로, 넓은 품으로 이렇게 껴안아 주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주의 날개 그늘에서 내가 즐겁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세요. 특별히 위태한 순간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십니다. 힘든 순간에도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저는 아까 광야 세월을 얘기했어요. 서울에 공부하러 올라갔더니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서울에 1,000만 넘는 인구 가운데 제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양식이 떨어졌을 때 참으로 뭔가
도움을 청하려고 쫓아가도 도움을 청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반 친구한테 찾아갔는데 친구도 어려운 형편인지라 거절을 당했어요. 얼마나 배고팠던 시절이든지. 그때 친구가 저기 답심리에 가면은 답심리에 자기 외삼촌이 중국집을 하는데 거기 같이 가자 그래서 학교 마치고 답심리까지 걸어가는데 와, 답심리가 천호동에서 답심리가 그렇게 먼 줄 몰랐어요. 그 정도로 배고팠던 시절 아는 사람 한 사람 없고 최전방 강원도 철원에 최전방에 군대에 갔는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너무나도 힘들고 제 육신적으로 그렇게 강한 무슨 체구가 좋은 사람은 아니니까 그 훈련을 받아내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참으로 고등학교 시절을 저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군대 생활 시절에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해 주셨고 참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셨어요. 특별히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번 주일날 교회 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꼭 가서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한 번 예배를 갔다가 참석하지 못하고 보니 마음은 원인데 가지 못하게 해서 참석하지 못하고 보니 너무 마음이 괴롭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도록 근무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일날은 꼭 교회 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제대하는 순간까지 한 번도 예배 안 빠뜨리도록 가게 해주셨고 나중에는 군종사병으로 아예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아직 철없는 젊은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그때마다 아주 신비하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응답해 주시는 그걸 통해서 와,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거를 느끼면서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쑥쑥 자랐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시편 121편을 기록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노래하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146편을 기록한 시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유명한 구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며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으로 어려운 순간, 광야를 지나는 그 순간에 낙심하지도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원망 불평하지 맙시다. 또 잘 나가고 형통하다고 해가지고 믿음에 방심하지 맙시다. 교만해지지 맙시다. 우린 밤낮으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며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다윗과 같이 멋지게 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고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 제게도 주옵소서. 다윗이 소유했던 그 소중한 믿음 우리도 간직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갈망하며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못 사는 줄로 알고 주님을 주목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시편 63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다윗의 믿음을 우리도 간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다윗처럼 광야 같은 아버지 그런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아버지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얼굴을 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기쁘게 주의 이름을 노래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호흡 있는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참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다윗과 같은 귀한 신앙으로 아버지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어려움을 만났다고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형통하고 잘 나간다고 해서 우리 믿음에 방심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밤낮 없이 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